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현실이 캄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될까? 라는 의심이 들죠. 이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것 같은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2장 듣고 올게요.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느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1장에서 아브라함의 반개 혈통 족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족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열됐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유다의 족보를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족보의 핵심이 다윗의 족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족보를 보면 유다의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족 속의 자랑인 다윗은 유다의 정실 부인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라의 족보는 간단히만 다루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족보에 집중했습니다. 베레스에게는 헤스론과 하물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헤스론에게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물의 족보는 생략하고 헤스론의 족보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헤스론의 족보를 보면 헤스론에게는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글루베는 갈렙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중 람에게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람의 족보를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람에서 시작해서 다윗까지 계보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람의 형제인 갈렙과 여라무엘의 족보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계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윗과 관련이 적은 계보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윗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다윗에게 집중한 이유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결국 각종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영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영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족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당장은 힘들고 초라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죄로 인해서 넘어져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